한국에 그 이세돌이라는 아주 바둑을 잘 두는 프로 바둑 기사와, 그리고 여기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뉴스였는데 그 결과는 사람보다 컴퓨터라는 인공지능이 4대1로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더더구나 바둑이라는 그 세계에서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고는 3천만 개의 착점의 위치 정보를 파악했고 16만 개의 기보를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를 무궁무진하게 미리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보다 판세를 읽고 실리를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둑이라는 세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컴퓨터라는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바둑이란 것은 19줄과 19줄, 즉 가로 세로 19줄에 361칸의 그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데요. 흑돌과 그리고 백돌을 사용해서 이제 바둑을 두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한 무한대의 게임입니다. 결국은 더 많은 집을 차지한 편이 이기는 게임이지요. 더 많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리를 따져서 상대편의 수를 미리 읽고 판세를 키워서 내가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이기는 게 바둑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순간 수 읽기와 그리고 끝내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둔 수를 놓고 나는 수를 읽고 실리를 따져 계산을 하면서 끝내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내심과 안목을 기르고 실리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저와 제 아내는 미국을 가야 하나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심각하게 기도하며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결국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을 떠나서 저희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한국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잘한 선택이었다 라고 저는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정했는데,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란 찬송처럼 내 인생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이 내가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교회 성도로서 무엇이 신앙의 선택인지를 끊임없이 물으셔야 합니다. 바둑의 승패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것은 돌 하나입니다. 게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승부가 날 때는 진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그럼 그것을 불계승이라고 합니다. 바둑의 승패는 돌 하나에 달려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한 수 앞서면 살고 한 수 뒤지면 죽습니다. 삶도 돌처럼 사소한 차이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한 걸음만 내가 더 빨랐더라면, 아니 그때 내가 한 걸음만 더 늦추었더라면 내 인생은 아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내가 한 걸음 더 빠르게 선택했더라면 내가 지금이 더 행복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때 내가 조금 물러섰더라면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하는 이런 후회가 우리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꿔 놓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고 그에 따른 결과는 결국 오롯이 내가 책임져주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결핍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을 넘어서서 결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의 결과가 신앙의 선택이었느냐 아니냐의 우리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린 때때로 이 선택 앞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망설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다만 매 순간순간 최선의 지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별히 바둑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생도 매 순간순간 자신이 선택한 대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약복나루에서 씨름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을 이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새려 하는데 이 사람이 질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떠나게 해달라. 그 간청을 합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삶의 묘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결정이고 선택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묘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7이고 운이 3이라는 기칠운삼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운도 결국에는 실력 있는 사람 편입니다. 성도에게 실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실력이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실력이 아닌가? 이것이 방주교의 성도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방주교의 성도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말합니다. 저는 방주교의 성도이며 그리고 말씀 전하는 김철 목사입니다. 저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이 살아온 길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묵상하였듯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아비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빼앗긴 후에 그는 방송대곡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홀히 여겼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일구고 마지막으로 아우를 맞이할 준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저 타국으로 떠난 아우를 내가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여 아우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에서의 소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실수하고 경운이 여긴 허물을 생각하며 야곱을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자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꼼수로 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꼼수로 실리를 챙기며 부자가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언약의 복을 받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이고 속으면서 속고 속이면서 그런 양떼의 수가 많아진 부자가 됩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이 너도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나를 떠나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을 바꾸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더 높이 오를 산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야곱 한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는 절뚝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에서가 먼저 팔을 벌려 아우를 맞이합니다. 야곱은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하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는 말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창세기 33장 12절에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것은 에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허물을 반성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졌습니다. 아우를 준비하는, 영접하는 자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아우를 맞이하여 그를 보호하여 아버지의 집까지 들어가는데 안내자,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에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계산했습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와 함께 하실 리가 없어. 형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켜야 돼. 이게 야곱의 본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본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진 않습니까? 거 봐,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야곱이십니까?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유약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베었습니다. 하루만 과히 몰면 아마 모든 떼가 죽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뒤로 빠져서 세일러 갔다가 내 주께로 가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려는 길보다는 야곱은 자신의 실리를 계산해서 가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즉 끝까지 야곱은 my way를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실리와 안전 중에서 야곱은 내 실리와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야곱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옷이 벗겨진 진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고통이 닥쳐오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지고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 내게 엄습해오는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쯤에 나는 실리를 계산하고 내 길을 가시겠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면 야곱은 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거리면서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면 변해야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을 부르짖지만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얻은 영광의 상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아픈 이 육신을 만져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여 으스러져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를 만약에 만져주시러 오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소멸되어져 버린.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 버려 감히 설 수도 없는, 짓거릴 수조차도 없는, 으스러져 버리는 소멸될 존재인데도 우리는 새치혀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으스러져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리를 절뚝거리는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세 번째로 숫곳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숫곳이란 곳으로 갑니다. 숫곳이란 단어의 뜻은 피난처 또는 우리간이란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숫곳을 지나서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릅니다. 세겜성도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만 들어와도 나는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됩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핑계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갔다 온 것만으로 교인의 의무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헌법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인이라면 마땅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겜이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은혜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가고 예배만 갔다 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핑계는 자식들의 유약함과 짐승떼가 새끼를 베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숫곳에 도착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갈 생각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형 에서보다는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실리를 따지는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숫꽃과 세김이 눈에 보입니다. 거기는 안전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말합니다. 거기 오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만사 형통을 가르치는 교회가 숫꽃과 세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만사 형통, 희생과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고난이 없는 만사 형통은 그것은 숫꽃이요, 그것은 세겜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십자가제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세겜입니다. 그것은 숫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무엇이 신앙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도착해서 은 100개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야곱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신하며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는 내 편이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과연 여호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내 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그러나 껍질을 벗겨보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는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고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겜의 땅을 사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은 100개로 거대한 땅을 사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평안과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없는 복이 과연 은혜입니까? 20년 전 하란에서 그가 도망쳐서 내려오던 때에 그가 베델에서 서원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즉 20년 전에 내려오던 때에 서원했던 약속을 야곱은 자기 스스로 어깁니다. 그러나 결국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서야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고 그가 베델로 돌아옵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후에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그가 베델로 돌아옵니다. 치명적인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겜으로 들어가지 않고 형 에서를 따라 곧장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실리를 찾아서 들어간 인생이 결국 패가 망신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신앙의 선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함이 없는, 더 이상 패가 망신이 없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성도의 복된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